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조카가 아주 어릴 때에, 저도 아주 젊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카가 하루는 저보고 삼촌 이리 와봐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장 가서 두부를 좀 사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엄마의 심부름을 잘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두부 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다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다리를 잘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돌 위로 하면서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돌 위로 하면서 갔습니다. 오르막을 만났어요. 힘차게 어렵게 올라가는 할아버지를, 술에 끄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밀면서 영차 하면서 갔어요. 그거로 계속해서 영차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꽃밭을 만났습니다. 예쁜 꽃, 너무 아름다워서 예쁜 꽃 하다가 예쁜 꽃.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가 시장에 갔습니다. 예쁜 꽃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밥도 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29주년 오늘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왜 모였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고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 죄 사함의 복, 회복의 복, 생명의 복, 자유의 복을 다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처음 나오고 또 여기만 지금 나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신 말씀이 교회입니다. 오늘 앞에 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적. 왜 보여달라고 했느냐? 이미 그 앞에 표적을 보았어요. 그 앞에 15장에 보면은 칠병이요. 칠병입니까? 보리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넘기고 먹이고 남긴 7광줄이 남긴 그 사건. 그리고 바로 위에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또 5,000명 먹이신 이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보았어요. 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보고 나서 또 보여달라. 또 그거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는 한 번만 봐도 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한 번 더 보여, 좀 더 보여. 예수님이 진짜면은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에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훈,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물질주의, 또 성취주의, 율법주의, 내가 잘한다, 내가 부자다, 내가 크다, 이것을 겉으로는 안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속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들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예배를 제일 잘 드리지, 내가 기도를 제일 잘하지, 내가 그래도 제일 똑똑하지, 믿음 제일 좋지, 이런 마음, 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대단하지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을 먹고 5천 명이 다 먹고 남아도 내일 아침에 배 고픕니다. 배고파요,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작은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메시아십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쳐다보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쳐다보라, 그 목적인데 사람들이 기적을 잡고 기적을 이렇게 보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것을 흐리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지금 제한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심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인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자신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여기에 언급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인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능력을 많이 행했던 유명한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 주로 성경에서 기적과 관계되는 사람들,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오늘날과 연결시키면 오늘날도 이런 의식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좋은 교회, 큰 교회, 위대한 교회, 인기 있는 목사,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를 찾아다니는 것,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신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강력한 스피치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매력적이고 탁월한 교회에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그럼 너희는 나를 왜 따라왔느냐, 이 말이죠. 나를 왜 믿느냐? 너는 이 교회 왜 다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하잖아. 그럼 너는 왜 이 교회에 다니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대답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에 대한 대답, 그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기적이, 나 예수님 좋아. 예수님 팬입니다. 팬은 위험하죠. 팬은 계속 손 흔들어주고 미소 지어주면 따라가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가리면 도망가죠. 금방 가는 사람. 팬.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딱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유명한 대답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고백을 딱 듣고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신 부분이 몇 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큰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고백은,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네가
노력해서 안 것이 아니라네.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 이거를 지금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네가 알았다고 해서 나 대답했지요 예수님. 그러지 마라. 자존심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만 맞추는 것. 예수님 나 했지요? 이제 내 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맞추는 것. 예수님께만 맞추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띠를 띠고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딸려가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그때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동대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소리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소위 개척 멤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 지금 계시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내가 세웠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반석, 이 반석은 베드로가 지금 한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고백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든든히 더 세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 하는 게 여러분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름하고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그 베드로의 권세를 교황이 물려받았다. 교황이 제일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틀린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이 여러분 이제 헬라어에는 이 각 단어의 격이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격이 틀리면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페트로스라는 건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이 두 개는 같을 수가 없는 그런 명사예요.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적 위에 굉장한 그런 일 위에 세워지는 근거가 아닙니다. 거기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를 준다 그래요. 열쇠.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천국의 열쇠를 요즘은 열쇠 잘 없죠. 키, 비번, 비밀번호를 알려주신다.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신다. 그런 말씀. 여러분 열쇠를 뭐 하려고 열쇠 줍니까? 열쇠 뭐 하라고? 요 열쇠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박스 안에 넣어놓고 귀하다 이렇게 하라고? 아니죠. 이거 다 합니다. 비밀번호 왜 알아줍니까? 들어오라고. 마음껏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쉬고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라고. 그렇게 키 주는 거 아닙니까? 비밀번호. 그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는 것은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한 사람이 다 받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 어떤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남, 여, 노, 소, 빈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파, 좌파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천국은 이런 것이야, 그런 사람 기적을 행한다 해서 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굉장한 일을 많이 행했어요.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기도하니까 막 비가 막 오고, 오던 비가 그치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선지자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이 칭찬을 또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앞절에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천국 문을 열는 열쇠를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 기도하는 대로 땅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 열쇠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증거, 뭐가 여러분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도 응답하는 이 역사가,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증거입니다. 막 불이 떨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보여주신 표적들입니다. 이영우 성도님 오셨잖아요. 그저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제가 잠시 병원에 찾아가서 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5개월 전에 우리 영우 성도님 코마 상태로 입원을 하셨는데, 우리 영우 성도님 기억도 안 나시죠? 그때 의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도 상당히 이게 가능성이 희박하다, 회복에. 그런, 쉽게 말해서 의사가 별로 할 일이 없는, 할 것이 없다, 이런 사실 판정이 났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 교인이 이 자리에서 의사는 그렇게 판정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고백하고 여기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요. 그저께도, 지금 못하실지 몰라도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하십시오.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믿음,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더 믿고부터,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회복의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빨리빨리 지금 회복이 되고 일어나시고, 지금 말씀도 하시고 눈도 다 보이시고 걸어 다니시고 시력, 감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영우 성도님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몸이 지금 더 치료돼야 되고, 제가 말 들어보니까 뭐 직장에 일하시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꼬여 있고 많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응답이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메시아가 되신 그 증거, 마지막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바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 없이는 어떤 축복도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 들어갈 집이 확보된 사람, 천국의 집, 갈 집이 확보된 사람,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볼 일이 없습니다. 환경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이 티를 찾아내는 것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을 누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님의 평강 안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고 영적으로 안 채워지고 답답하고 계속해서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평안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바뀌면 좀 회복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이 계속해서 괴롭고 만족이 안 되고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나?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평강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 사람 주위의 환경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파도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나갔는데 어릴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답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 때문이 아니에요. 풍랑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에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환경을 바꾼다고,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 계시죠? 영적으로 안 채워져. 영적으로 안 채워져. 나 여기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답일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나를 채워지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쪽 가서 저기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 못 본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지 그 장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인가? 그 답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기쁘고 내 체질에 맞아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문화센터 좋은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그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그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어떤 모임 상관없어요. 체질, 방향, 크기, 몸무게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알리는 통로이다라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사람과 교회를 다스립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음란과 어두움과 억울함과 우울함과 돈의 권세에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천국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